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유혹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가 나의 내면에서 혹은 외부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펼쳐진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9장 18절에서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출중한 인물, 에스더라는 당시 최고의 여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왕후의 어떤 기계를 통해서 유대민족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 최고의 절기입니다. 애굽의 400명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덮었지만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오히려 지나가는 패스오버가 되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유월절은 민족의 구원이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불임절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불임절도 사실 그 맥락을 보면 비슷합니다. 하만이라는 유대인들의 대적의 그러한 앞잡이에게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 명의 출중한 인물의 그러한 믿음의 결기로 이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7절에서 28절은 불임절의 유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참 유월절과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아달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떠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14일에 절기를 지켰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15일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건 이것과 관련이 깊죠. 도성 수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잔당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일뿐만 아니고 14일까지 하만과 그의 세력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5일에,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15일에 절기를 지켰고 나머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14일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9장 17절에서 19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잔치를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앞에 나온 잔치와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아수에르 왕이 베풀었던 잔치, 왕후 와스디,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데가 베풀었던 잔치, 그리고 에스더가 베풀었던 잔치, 그 잔치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해피엔딩의 잔치이자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에스더를 통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잔치라고 했는데 그 잔치가 점점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 이후로부터 나의 삶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준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두 명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쓰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십시오. 무게중심을 나에서 그분에게로 옮겨가십시오. 유다인들은 아달월, 당시 유대력으로 12월이라고 불렸던 이 12월 14일과 15일에 하나님께 절기를 드렸습니다. 수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나 모두 한결같이 이 날을 절기로 삼고 하나님께 잔치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잔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해야 하는 잔치였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 5대 절기에 이 불임절을 넣습니다. 마치 6월절과 성격이 매우 흡사한 이 불임절을 유대 5대 절기에 넣는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절기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구나. 중요한 사건은 기록해서 남겼구나. 성경도 기록물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손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이 불임절이라는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에서 해방시켜준 날을 글로 기록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렸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른들이나 장년들만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훗날 그들이 컸을 때 이걸 기록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돈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줬을 때, 그 은혜가 나중에 그들이 컸을 때에 자기의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얻게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여기 20절에 보면 원근을 막론하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까지, 도성수산뿐만 아니라 또 대도시뿐만 아니라 저기 시골에 있었던 그 한 영혼까지 은혜의 사각지대, 이 불임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 기록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가 요즘 주로 하는 일이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죠.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은 링크를 공유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는 글을 기록해서 각 지방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흘려보냄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잔치로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애통이었는데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되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고 주변으로 흘려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 교회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묵별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베이직 교회는 묵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묵별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가리킵니다. 베이직 교회만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한국 교회의 은혜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묵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도리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수평이동이 자주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직접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살려주는 일, 바로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글을 기록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방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 교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세계교회가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슬픔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을 당신의 손으로 바꾸어서 도리어 슬픔이 길한 날로, 기쁨의 날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도리어 나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은 유다인들이 이 글대로 계속해서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각사는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부림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이죠. 부르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날을 정할 때 제비 뽑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르라는 단어가 제비뽑기죠. 그 제비뽑기라는 히브리어가 도리어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해방의 절기, 구원의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근데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러한 결기를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깨하고, 이 깨라는 것은 계략이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25절 중반절,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아무리 인간이 깨를 짠다고 해도 도리어 그 깨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새치여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비난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로, 이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또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히틀러의 그런 대학살과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인물 똑똑했습니다. 항상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인물들,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해야 될 인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또 높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국민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또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깨가 자기의 머리로 돌려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대단한 지략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언제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 일하심이 사람이 10번, 100번 일한 것보다 더 훌륭하고 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부림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7절, 28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죠.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켰다. 패하지 않게 했다. 기념하여 지켰다.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아달월 14일과 15일, 도성 수산 사람들 15일, 지방에 살던 사람들 14일, 두 날을 복수용으로 부림이라 정하고 이 부림절을 대대손손 기념하여 지켰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해방받은 이 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물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살았던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주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부림절의 핵심 메시지는 흘려보냄입니다. 옆으로 흘려보내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부림절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제가 부강해지는 것,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흘려보냄의 영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 내 교회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내가 속한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여,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흘려보냄이라는 그 영성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가 자기만 이 은혜에 도취되었다면 이 은혜가 우리 손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유다인들에게만 도취되었다면 우리 손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까지, 그 이후의 이후 세대들까지, 아니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들까지 이 메시지가 흘러왔습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내 가족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둠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쁜 날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이 불임절, 이 놀라운 구원의 절기를 내 생에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다음 없는 위로와 섭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 메시지처럼 나도 이 불임의 절기를 주변에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